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기 이것이 뭐예요? 지금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갈라주시겠다고,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더 큰 약속을 하시냐면, 이미 가나안 땅을 지금 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일곱 족속을 반드시 몰아낼 줄을 뭘 보고 하려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기적의 첫 열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 돌아가신 상태로 계시다가 3일째 그 주일날 새벽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열매를 처음 걸 따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열매들도 주렁주렁 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 하나 열어주시고는 너 이제 이걸로 끝이야. 준 걸로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더 놀라운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뭘 보고 하려고요? 이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 하나 보고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마음에 뭐가 느껴지세요? 소망이 느껴지죠. 기대가 되죠. 기쁨이 느껴지죠. 막 용기 백배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냥 기다려라, 버텨내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맨날 그 찬양만 하게 하시더니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실제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는 이제부터 뭐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발이 닿는 그 모든 땅을 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앞서가서 싸워줄 것이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뒤에서 밀어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걸 뭘 보고 하려고요?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어제 본문 3장 5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Amazing things. 이 thing 단수가 아니라 뭐예요? things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무슨 뜻입니까? 기적을 한 번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기적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신이 나셔야 되는데 오늘 얼굴이 좀 어두우시네. 예?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를 한 달 해야 되는데 아직 반도 안 왔어요. 근데 이게 좀 육신이 힘드니까 그렇죠? 마음의 기쁨이 살짝 좀 줄어들려고 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지금 이 오늘 본문 3장 10절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 3장 10절의 이 여호수아의 말은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면서 첫 증거를 지금 보여주신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꿈꾸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소원? 누구의 꿈?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3장 10절 다시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시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우리 일곱 족속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일곱 족속 이름을 다 말합니까? 어차피 다 몰아낼 건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게 될 땅,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영역, 지금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시게 할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 육신의 건강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예? 막 바치고 싶은데, 선교사 후원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영역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영역이에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경제적인 영역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한 자들에게만 있죠.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어려운 인간관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백방으로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 마음에 있는 나태함,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필 받아가지고 며칠은 바짝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3일, 4일 지나면 금방 시들시들해지는, 나의 나태함도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대요. 어떤 분들은 그게 교만이고요.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지금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가 길을 못 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영역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지금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영역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려고요?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여러분에게 요단강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연초부터, 지금 오늘 며칠째입니까? 벌써 1월 11일이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새벽기도 매일 오신 게 이미 요단강 갈라진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요단강은 이미 갈라졌습니다. 우리 지금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미 요단강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반드시 7 족속을 몰아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1장에. 그리고 3장 가서 다시 한번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면 모두 믿으라고요. 7 족속을 몰아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제사장들이 순종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 급류, 그 깊은 강에다가 발을 촥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스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길을, 마른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확신이 들겠어요? 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가 먼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네? 기적의 첫 열매를 따먹었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굳센 믿음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새벽 기도를 한 달이나 하느냐? 한 주만 하면 이게 약해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깊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지금 퇴근하셔야 되겠어요? 피곤하다고 하루 이틀 빠져도 되겠어요?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시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12지파에게 대표 한 사람씩을 데리고 나와서 큰 돌덩어리 하나씩을 막 낑낑 이고 와가지고 길갈에다가 탁 던져놓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할 수 있는 그 시청각 교육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크레이그 바른스라고 하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 제가 공부했던 프린스턴 신학교에 총장하셨던 분이 썼던 그 설교문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기념비 쌓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인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있어요. 여러분, 기념비는 언제 쌓아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다음에 기념비를 쌓아야 원래 시간적인 순서로 맞는 겁니까? 이스라엘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 다음에 기념비를 쌓아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뭘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1월 11일이 되기까지 말이 자꾸 지금 새벽 기도를 계속 지금 안 빠지고 나오고 계세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세요.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충만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그렇게 확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좀 한두 가지 좀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저는 지금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 가운데 이미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아직은 안 나타나 있어요. 아직 일곱 족속은 가나안에 견실하게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보고? 요단강 갈라진 것만 보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게 성취된 것처럼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요단강 갈라진 기적 하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욕망을 투영시켜가지고 마치 그 남녀 호랑개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대요? 남녀 호랑개교, 계속 이걸 하면서 내 소원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요,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실제로 그거 간증하는 분들을 제가 프린스턴 다닐 때 불교학 개론을 들었더니 그 교수님이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시킨 거예요. 저는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남녀 호랑개교로 개종을 했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 꿈이 아니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뭐가 갈라지게 하신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패턴이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이 엘리야가요, 하도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 숭배가 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거든요. 3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뭐도 안 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이슬도 안 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도달하자마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가뭄이 없고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보시냐면 41절, 18장 41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후에 4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뭐가 들린대요? 비의 소리. 그것도 그냥 빗소리가 아니라 큰
큰 빗소리가 들린대요. 이 소리는 누구에게만 들립니까?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그 믿음의 귀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빗소리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코웃음 치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유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엘리야가 왕에게 빗소리 난다는 거예요. 빗소리 난다. 그리고 나서 선포만 한 것이 아닙니다. 42절 같이 읽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기적을 내 마음 가운데 더 받아들이고 그 기적을 내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을 통해서 그런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더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믿음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된 그 상태, 내 자녀와 내 남편, 내 배우자가 변화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내가 지금 병에서 놓여 강건하게 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강건한 몸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봉신교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면 나는 그 어떤 사역을 우리 봉신교회에서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미래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상이 뭐 할 때 가능해진다고요? 기도할 때 가능해져요. 자,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당장 막 우르르 쾅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에게 야 빨리 가서 봐봐라. 바다 쪽을 봐봐라. 어떤 보고를 해요? 어떤 보고를 해요? 43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보래요. 갔더니 어때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몇 번을 기도했어요? 6번을 기도해서 갔는데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며칠째 나왔는데 본전도 못 찾겠네.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7번째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우르르 쾅쾅?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물을요 바로 뿌리 위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저만큼 떨어진 데다 주신다니까. 그럼 그 물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뿌리를 더 깊이 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오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으키십니다. 기도의 전투력을 지금 올려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기도하니까 뭘 보여주셨다고요? 손바닥만한.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요, 그 손바닥만한 믿음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없었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흙탕이 돼버리니까 마차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어서 내려가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뭘 보고? 뭘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뭘 믿는 거예요? 큰 비가 올 줄을. 내 생각, 내 소원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하나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갈라진 건 위대한 기적이긴 하지만 아직 차지한 땅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손바닥만한 기적 보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땅 전체를 주시마 믿고 이미 뭘 세워버렸어요? 기념비를 세워. 여러분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번 특세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이라도 일으켜주시면 그 작은 기적,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뭘 기대하시라고요? 큰 비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비를 기대합시다. 저도 우리 봉신교회 와서요. 저는 금방 부흥이 될 줄 알고 막 기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까? 막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우리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밤이나 낮이나 우리 봉신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버텼어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제자훈련 시작하면서부터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재정적인 문제나 무슨 교회가 확 부흥하거나 이런 가시적인 큰 기적은 안 보여요. 그런데 작은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군데군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이 아니면 여러분 실제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세요. 이제는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 늘어나니까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고백, 우리 봉신교회 와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의 그 고백이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저에게는 기념비예요. 기념비. 아직 큰 거 차지하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될 줄로 믿게 만들어주시는 그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정태기 박사님이요. 1991년 6월 5일 수요일 그때 한참 이 정태기 교수님이 한국에서 뜰 때였습니다. 사방에서 막 상담 전화가 와서 아주 피곤하고 힘든 그때였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까 이상한 귀신 소리가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인데도 무섭더랍니다.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저 좀 만나주시라고. 제가 요새 너무 바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죽으려고 약을 다 사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 안 만나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은 거 누구 책임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어디 사시냐고. 보니까 택시로 차로 한 10분 거리더랍니다. 그럼 빨리 오시라고. 10분이면 와야 될 사람이 40분이 걸려도 안 오더래요. 그리고 그분 사무실까지 계단을 걸어오는데 보통은 어때요? 탁, 탁, 탁 발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탁, 탁. 이게 누구 발걸음입니까? 나이대가. 어르신들 발걸음이죠. 딱 와서 보는데 60대 노인이 와가지고 앉아있더래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보다 남편을 믿고 살았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4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러면 나는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 절망, 낙심에 쩌들려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남편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안 해본 게 없답니다. 도남동에 가봤대요. 도남동에는 내노라 하는 점쟁이들이 모인 곳이 도남동이랍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리산 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굿을 했는데 그 굿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991년에 1,500만 원. 이 지리산 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라 정치인들만 상대하는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돈이 많으니까 그 돈 내고 굿을 한 거예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릉에 가가지고 부적을 샀답니다. 그 부적 한 장이 얼마였는가?
500만 원.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열이 받습니다. 속상합니다. 이걸 어디에 바쳐야 맞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성결교회 집사였대, 성결교 집사. 우리들 가운데 혹시 찔리는 분들 안 계세요? 예? 그래서 왜 당신은 목사 안 찾아갔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걸 목사님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정태기 박사님 물어봤답니다. 당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해 봤습니까? 아니요. 새벽 기도 해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안 하고 점집 가고 굿하고 부적 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정태기 박사님이 처방전을 내려줬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기도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 가운데 상상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상상을 하래.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인데요. 충격이 됐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무슨 상상을 하는가? 예수님이 그 젊은 여자와 새 살림 차린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남편을 번쩍 들고 품에 안으셔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의 집에 데리고 와서 소파에 앉히는 상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저의 남편을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상상, 믿음의 고백, 미리 감사. 이렇게 기도하시고 매주 저한테 한 번씩 전화를 하십시오. 혹시라도 자살 충동이 나면은 꼭 저에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번인가 연락을 하셨대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 왔던 때가 6월 5일이었는데 8월 29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진짜 돌아온 건 아니고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 상상을 하고 그 선포를 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들더래요. 이미 반드시 남편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걱정이 안 되더래요.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인가에 정말로 남편이 돌아왔대요.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남편 보니까 꼴 보기 싫잖아요. TV 꺼버리고 안방 가서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옆에 가가지고 들어눕더랍니다. 전에 같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밤새 부글부글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남편을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이미 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밤에 코를 골고 잤대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깨보니까 남편이 옆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속으로 에휴, 그럼 그렇지. 그리고 옷을 입고 나왔더니 남편이요, 현관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새벽 기도 같이 가려고. 그런데도 이 여자 집사님은 너 아직 나 못 믿어. 그리고 같이 갔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남편이. 그 눈물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침을 차려줬대요. 참, 이분도 속도 좋아. 뭐 이쁘다고 그 남자를 4개월 만에 아침밥을 차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울더래요. 내가 잘못했다고. 나 같은 놈이 남편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회사 출근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갑자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기뻐서 이걸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는가? 춤을 추기를 시작해요. 춤을 추. 여러분 오늘 좀 기도하다 춤을 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춤을 췄든지 오전 9시부터 춤을 추기를 시작했는데 눈 떠보니까 정오가 됐어요. 정오가. 몇 시간 동안 춤춘 거예요? 3시간 동안 춤춘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막 기쁨이 샘솟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간증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며칠이 됐는데 그때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나에게 그렇게 상상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누구? 정태기 박사님이 그때서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전화한 겁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올라오는데요. 딱딱딱딱 구두 소리가 이렇게 빨리 들릴 때.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웬 젊은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누구세요? 교수님, 저 구집사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요, 60대 할머니로 보였대요. 그런데 그날 찾아온 그 여자 집사님은 30대 중반이었대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42살. 얼마나 그 절망과 이 속상함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몇 살처럼 보였다고요? 60대처럼 보여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오던 여인이 이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을 정복하는 그 역사,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이를 거꾸로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회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 정태기 박사님이 공사했어요? 물어봤대요. 그때 이분이 못 알아듣고 저희 집 공사는 내년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에게 먼저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오기 전에 그 정태기 박사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그게 기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새벽기도를 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드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온 그게 바로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이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남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자유한 거예요. 누구를 믿으니까?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미래를 믿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전에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막 붙잡고 아양을 떨고 돈을 줬대요. 여자가 집안이 많은 그 집안 출신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운에 남편이 압도를 당하더라고요. 결국 그 남편의 영혼을 취하고 가정의 회복을 이루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요단강의 기적, 어떤 기념비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 큰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오늘 간절하게 주님께 우리 찬양하신 후에 부르짖기 원합니다.